저는 198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교문 앞에 지도부, 선도부가 있어서 그 교문을 통과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좀 모자를 삐뚤하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교복을 좀 잘못 입는다든지 좀 가방을 좀 불량하게 든다든지 그러면 그 지도부한테 걸려서 거기에서 군기, 얼차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교문을 통과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보다 더 힘든 시간은 교련 시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군사훈련이 고등학교 교권 과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검술 16개 동작 제가 아주 그걸 잘합니다. 그리고 칼빈 소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그런 경연대에 나가면 제가 1, 2, 3등 안에는 꼭 들어서 학교를 빛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분들은 일본 문화의 잔재라고 하지만 하여간 그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해이해진 것이 아니라 군기, 질서 이것이 반듯하게 잡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군기, 또 뭐가 있습니까? 군기가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질서를 잡기 위함인 것이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살아오는 방법도 생각도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는 이제 같은 규칙과 같은 훈련으로 이들을 하나의 특공대적인 군대로 만드는 이런 기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질서를 새롭게 형성을 했었던 것이지요. 제가 처음으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군대를 가니까 이 세상에서 있었던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걷는 것 때문에 얼마나 혼났는지요. 다시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는 거, 일어서는 거, 차렷, 열중시험. 이걸 처음부터 다시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만 잘하면 안 됩니다. 10명은 10명, 100명이면 100명. 이게 동일하게 정확하게 질서가 맞아야지만이 돼요. 군단장이 왔을 때 사열을 하게 되지요. 그럼 걸어가면서 걷는 이 속도, 팔을 올리는 이 높이, 이게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거수경례하는 거라든지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질서가 맞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틀린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10명, 100명이 얼차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군대의 질서가 무너지면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훈련을 시키면서 군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쟁 때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당나라 군대라고 하나요? 그런 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성전에 오면서 지금 한 달 좀 넘게 식당 이 임시초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오면서 3층 본당으로 싹 들어갔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터전을 다지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죠. 새로운 땅이죠. 그러므로 여기 예배의 터전, 기도의 터전 이걸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안 돼요. 프로그램도 못하고요. 무슨 다른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 기도, 예배, 기도, 신방 이것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이 새성전 새 건물에 와서 너희들 다른 것 먼저 하지 말고 이 기본적인 예배, 기도 이걸로 터전을 좀 다져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본당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 와서 본당 들어가기 전에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질서를 잡는 기간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어떤 훈련이나 준비나 어려움 없이 들어가니까요. 그냥 열매가 쫙
펼쳐지고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곡식들이 막 나오고, 그렇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역사의 세계사에서 사라진 민족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가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칠족속들,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민족하고요. 그들이 오면은 어서 오시오 하면서 땅을 딱 내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가봤더니 옥토가 아닙니다. 살림이 우거졌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손이 부르터가면서 기어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 옥토로 만들어내는 그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 없이 해계진 정신을 가지고 그냥 당나라 군대 마냥 질서도 없이 그 땅을 진군해서 들어갔다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한 것이, 하나님은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신앙을 세우는 이 작업부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다. 이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때도 만나는 게 강이에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어떤 질서가 없었습니다. 왜요? 급하니까요. 그냥 개다리 옷다리 하나 들고서 무조건 끼어들어서 먼저 건너갔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구원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 그 사상으로, 그 언어로, 그 행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거듭나게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요, 축복이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킬 만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할 만한 사람에게 줘야지 진짜 축복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망하고 그 집안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된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갑자기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인생이 막 빛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그럴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의 그 인생 뒤를 조사해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요 그 돈 다 소비하고 그리고 옛날보다 더 어렵게 되고 빚쟁이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더랍니다. 왜요? 지킬 만하지 못하니까요. 사용할 만하지 못하니까요. 진짜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진짜로 가나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애굽의 생각, 행동으로는 안 됩니다. 광야의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사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갈갈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끝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면서 요단강가에서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영적인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사흘 후에. 2절 보니까요, 사흘, 3일 동안을 하나님이 묶어두세요. 그냥 금방 갔으면 좋겠는데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영적 질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가나안의 축복이 너희들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들 것이 된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3일 동안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1절에 보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 문헌에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3일 동안에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기도로 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질서를 기도로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털을 다져야 됩니다. 털을 다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저는 적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성전에 있을 때보다 2배가 나옵니다. 심야 기도도 그렇고요. 기도 소리, 기도하려고 하는 열정, 구성전에 있을 때보다 꼭 2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임시처소에서 있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너희들 잡아라. 기도하지 않고 본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새성전의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들 가정으로 가문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구에서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로 흩어진 그들의 대열을 정비하게 하고 기도로 흩어진 그들의 정신과 믿음을 정비하게 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다다음 주면 본당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기도의 털을 다지고 기도의 영적 질서를 잡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이것은 거룩, 같은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성결과 거룩 이런 것이 나올 때는 2가지 의미죠. 하나는 옷을 빨아라. 옷을 빤다는 것은 너희의 윤리, 도덕, 언행, 심사, 이걸 날마다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빨아 입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요, 날마다 옷을 빨아 입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부부관계에서 씁니다.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관계 멀리보다는 여기에서 의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중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다른 것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 터전을 지금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오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기초적인 질서가 되지 않았는데 새성전의 축복의 강물이 이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기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러지도 않고요, 와도 그게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너희들 바로 본당에 들어가지 말고 한 달 넘게 다시 기도로 예배로 질서를 다시 한번 잡으라. 저는 이 기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실제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3절을 한번 좀 볼까요?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다른 말로는 법궤. 여러분이 같은 소리입니다. 이 언약궤, 법궤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모양새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2사람 또는 4사람이 언약궤를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요. 그리고 십계명, 이것은 살아가는데 기준을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 인간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언약궤, 법궤가 나오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3일 동안 이들을 머물게 하고 기다리게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 규칙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 누굴까요? 레위인, 제사장.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아무리 어린 목사님이 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대우를 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이 소천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말씀을 운반하는 성원 운반자이다. 그리고 성도들 가정의 축복을 이루어주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렇게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분명한 것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를 어깨 위에 있는 법궤를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 종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바라보는 것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저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그것을 바라보라. 제가 여러분 지금서 은퇴를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만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은퇴를 할 때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굿바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서운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퇴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어쩌하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쩌하라고요? 그럼 제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제 목회는 실패입니다. 저는 이 예배 앞에 부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저를 통해 교회가 드러나야 되고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이 돼야지만이 되지.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제사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교회만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성공한 목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지 성원 운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들 기업으로 운반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제 어깨에 맨 법궤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적 질서 하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볼까요?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2000규빗은 912m 앞에다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언약궤를 내 눈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 앞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요 등대요 그리고 지팡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뒤따르는 우리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보는 패턴이요. 그들 보면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려올 때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게 그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임시 처소에 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왜 이렇게 번당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 이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6절을 좀 볼까요?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리라.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전도대가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국교회에 둘러봤더니 꽤 많이 있더라고요. 멀리는 못 가고 가까이에 있는 도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전도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뭐 이런 것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전도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성연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한 1년 전만 해도 사람이 통통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무슨 병이 든 것처럼 그게 해장하니까 목사님 무슨 큰 병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가르쳐주는 전도의 기술은요 저보다 하수입니다. 제가 더 실력이나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 같은데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부목사님인데 제 마음속에 팍 꽂히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전도대를 맡겼습니다. 거기가 지금 1만 명 정도 돼요. 한 1000명, 뭐 1500명 되다가 막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대를 맡긴 그 다음날부터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 전도대를 활성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대를 더 많이 모집을 할까? 그래서 가봤더니요 100명의 전도대가 지금 400명으로 부흥이 돼서 야 저는 놀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감당하는, 내가 어깨에 메고 가는 나의 전도대입니다. 이게 제 가슴을 막 뛰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어깨에 메고 시푸른 요단강 그 물에 촉발을 들여 놓는 것이 바로 지도자요 제사장들입니다. 그 시푸른 요단강 물에 그들이 두려움없이 언약궤를 메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거기에 섰을 때 흘러내려오던 그 물이 그 앞에서 딱 멈춥니다. 지도자의 헌신이요 지도자의 희생이요 지도자의 선구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시고 그 시푸른 문제가 있는 요단강 물에 경제 요단강 물에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딱 서신다면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물의 그 문제가 여러분들 발 앞에서 멈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지만이 가나안의 축복도 우리에게 오든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발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죠.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무 질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안 된다. 질서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 기다려라, 옷 빨아라, 언약궤 맨 레위인들 그거 바라보면서 유사들 910m 거리를 두고 질서 있게 진을 형성해서 행군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때 앞에 있는 적군들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질서 있게 내려옵니다. 왕좌왕 그냥 무질서하게 소리 지르면 그냥 앞다퉈서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 가나안도 질서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질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우리 가자질 교회는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성전 가나안 시대로 오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질서 세우시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임시처소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질서 잡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새성전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지난다면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은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로 다시 한번 예배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질서를 잡을 때 하나님은 새성전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넉넉히